저 CCC 스타일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운 인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샬롬. 맨 처음에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게 평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근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데는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양파를 한 겹 한 겹 벗겨가 가지고 이렇게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쫓아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질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긴 참 평화롭더라고요. 제가 와서 잠깐 며칠을 지내보니까 야, 진짜 서울하고 대조가 된다. 너무 평화롭고, 그 다음에 다른 미국, 저는 시카고 옛날에 살았었습니다. 그쪽하고도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구나. 물론 겨울 되면 눈으로 덮인 건 똑같습니다만, 그쪽 가면은 굉장히 길도 못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여기는 굉장히 안전하고 참 좋은 곳이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의 삶을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질서와 무질서. 모든 사람이 질서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무질서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바로 샬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대학에서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비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비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다른 연구랑 굉장히 다른 연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마음으로 최면을 통하여 가지고 어떤 거였냐면 계속적으로 자기가 살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살이 빠진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살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상상만 했는데 빠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살이 빠져가지고 멋진 모습을 갖다 상상만 했는데 살이 빠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기사를 갖다가 바로 어제 나왔길래 그걸 보면서 한 하버드 대학에서 한 실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실험은 거기에 엘렌 랭거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80대가 넘은 할아버지들입니다. 할아버지들인데 저쪽에 뉴햄프셔 쪽에 있는 굉장히 그 오래된 수도원을 갖다가 완전히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을 시켜서 그게 1979년에 한 실험입니다. 근데 1959년의 형태로 완전히 꾸밉니다. 신문도 59년 그때 신문을 갖다 놓고 라디오도 옛날 거, 그 다음에 모든 걸 갖다가 그 20년 전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양로원에 있는 80대 즈음 된 할아버지들을 갖다가 모셔다 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살게 합니다. 일주일을 살게 하면서 뭘 하냐면 마치 20년 전에 살았던 것처럼 그걸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재형으로 얘기하라고 일주일 동안을 보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80대 할아버지들이 꼬부라졌던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어느 때보다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자기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사람들이 가족이 봤는데 일주일에 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젊어졌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책에 관심 있으신다면 그 책은 여기에 영어로 counterclockwise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 마음의 시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생각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인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의 핵심이 바로 뭘까요?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frame of mind. 그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프레임이 있다. 나의 믿음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를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오늘 봉독할 말씀은 이미 저쪽에 45절, 49절 있지만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갖다 꼭 찝기 원하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 여러분의 믿음의 프레임에 이 세 가지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수록 맹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안다고 그냥 넘어갑니다. 너무나 친숙한 상투적인 언어의 의미를 갖다가 담겨있는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다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시킨 온전한 왕으로 세운 다윗이라는 사람의 등장이 바로 16장에 잠깐 언급이 되다 17장에서 드디어 그 면모가 드러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도 책을 갖다 Outliers니 블링큰이 책을 다 썼지만 책 제목 하나가 뭐였냐면 David and Goliath.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은 이 약자가 강자를 갖다 이길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다윗이 약자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은 다윗은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의 프레임에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다윗으로부터 믿음의 프레임에 필요한 그 세 가지 요소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자, 1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볼 때 얼마나 저자가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걸 여러분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실은 간단히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가 자세하게 묘사할 때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골리앗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엘라 골짜기라는 것을 놓고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서 있고 서로 딱 진영을 갖다가 해놓고 대결하고 있는 국면이 딱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은 골리앗이라고 되어 있고 가젯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 1뼘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약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인간이 3m가 돼? 사실은 의학을 조금이라도 아신 분들은 그거는 절대 등뼈가 못 받쳐줘. 그렇기 때문에 구부러질 수밖에 없고 이건 무슨 병이 아무리 걸려서 3m까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3m를 좀 줄여보려고 한 노력 흔적들이 이것저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역 남아있는 사본에 보면 어디는 줄였는데 줄여도 2m 30이에요. 뭐냐면 거대하다는 겁니다. 키만 얼짱 크나? 아닙니다. 다음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썼습니다. 가장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머리를 갖다 잘 보호했구나.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놋 5,000세겔이면 얼마냐면 여기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상당수가 이 갑옷 무게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57kg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면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다. 덩치도 엄청나다. 기운이 세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장되어 있다. 더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6절에 보면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맸습니다. 단창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javelin이죠. 던지는 겁니다. 그게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덩치가 들고 나온 그 놋으로 만들어진 단창,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방패도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더 나갑니다. 한 걸음을 7절에 보면은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제일 먼저 철기로 무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끝에 있는 창날 무게만 7kg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저자가 묘사하는 건 뭡니까? 덩치가 엄청나고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고
가공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라. 나랑 싸우자.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와의 싸움의 결과가 우리 전쟁의 결과로 정하자.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첫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1막이 딱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summary statement입니다. 요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냥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장이 없었습니다. 장의 끊임이 없이 원래 성경이라고 하면 같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서 쭉 보면은 여기서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온 분들은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근데 사울은 왜 두려워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9장을 가보시면 사울은 일반 사람보다 머리통 하나가 큰 사람입니다. 사울도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장을 가보시면 14장 4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양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그 다음에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덩치도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엄청 덩치가 큰 사람이 나타나니까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될 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서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울은 두려움에 빠졌을까? 그게 첫 번째 장면을 접습니다. 저자는 다음 리더로, 다음의 여기 인물로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 인물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거대하고 철저히 완전히 무장되어 있다는 것이 강조하면 다윗은 뭐냐면 아주 어린애였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부터 소개합니다. 8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8아들 중에 처음 첫째, 둘째, 셋째 세 아들만 전쟁터에 나갔다. 근데 이미 다윗은 막내다, 8번째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뭡니까? 다윗은 아주 어리다. 근데 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 갔을까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신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어느 날 16절에 보면 이새가 아버지가 이제 그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살짝 언급한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형들을 위하여 볶음곡식 갖다 주고 떡 10덩이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형들의 지휘관들한테는 치즈 좀 갖다 주렴이라고 하는 그 심부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부름을 받아서 다윗이 가는데 참 흥미로운 건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것도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저자가 얼마나 다윗을 잘 묘사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은 그 양 맡겼다는 그 뭘이 중요하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바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가고 나니까 그때 또 골리앗이 나타나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동일한 말을 하고 나니까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머리 스테이트먼트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두려워했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늘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두려워 말라고 그랬을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한국말 보면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깜짝 놀라면 어디가 콩알만해진다고 그러죠? 간이 콩알만해진다. 간은 근데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근데 놀랍고 깜짝 놀라거나 두려우면은 쪼그라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뇌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데가 쪼그라듭니다. 해마는 요 안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꼭 해마, 진짜 해마같이 생겼습니다. 저 해마, 바다에 사는 해마같이 이렇게 구부러진 게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게 하나 그 옆에 해마가 그 옆에 편도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같이 있는데 해마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해마는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경험을 기억나게 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 과거의 경험, 우리의 훈련, 모든 교육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놨는데 가장 필요한 게 해마입니다. 근데 해마가 쪼그라든다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두려워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일어나는, 연세 드신 분 중에 치매가 일어나는 분들은 뭐가 하냐면 해마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과 판단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울은 지금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덩치가 큽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자, 답을 보겠습니다. 16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자는 힌트를 줬습니다. 13절하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하고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바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그런데 14절에 보면 사울한테는 완전히 반대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셨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 성령님이 앉아 계시느냐, 아니면 골방에다 여러분이 모셔드렸느냐 라고 하는 차이겠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걸 갖다 항상 느끼지 못할까요? 제가 늘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지난번에 또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하버드 대학에서 한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지난 21세기 초창기에 일어난 모든 심리학 실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험이라고 알려진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이거는 크리스토퍼 차블리스라는 사람하고 다니엘 사이먼스라고 하는 이 두 교수가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이냐면 그 하버드 대학생을 한쪽을 갖다 흰 유니폼을 입히고 한쪽은 검은 유니폼을 입힙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농구공을 갖다가 검은 사람은 검은 공으로 검은 사람들끼리 패스를 하고 하얀 유니폼을 입은 사람 하얀 유니폼을 입은 사람만 패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공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걸 비디오로 찍습니다. 비디오를 찍어서 나중에 편집을 합니다. 90초 정도의 분량의 편집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거에 한 10%에 해당하는 9초 정도에 뭐가 나오냐면 한 여학생이 고릴라 복장을 이렇게 하고 나와서 손도 흔들고 가슴도 치고 가는 장면이 10초 동안 나옵니다. 상당히 9초, 10초도 하니까 상당히 긴 거죠. 근데 그 비디오를 갖다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흰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나 세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끝나고 나서 몇 번이요? 그랬더니 24번이요 25번이요 애매합니다. 겹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실험의 목적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혹시 이상한 거 못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왜 고릴라가 나왔죠?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쪽 사람들은 저는 못 봤는데요. 고릴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 그 비디오를 보면서 세봤더니 44%가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게 다른 팀한테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이번엔 복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흰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공중볼로 몇 번 패스하는지 땅으로 튀겨가지고 바운스 패스를 몇 번 하는지 따로 세개했습니다. 이번에 세고 났더니 이번에는 고릴라 못 본 사람이 74% 늘어납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든 인간의 가장 커다란 한 가지 특징 하나를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게 inattentional blindness.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 맹시.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실험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으로도 보시면은 눈을 갖다 이렇게 보시면요, 눈의 뒷면에 망막 쪽에 전체가 다 이렇게 그 모든 시신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신경은 한 곳에 딱 모여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뭡니까? 황반이라고 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면 황반 변성이 일어나면 찌그러 보여가지고 나중에 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그 넓은 곳이지만 한 곳에 다 시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를 못 본다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부부가 그걸 실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어느 집에 갔다 오셔가지고 시간을 갖다 저녁을 보내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집에 있었던 거 뭐 봤나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게 있었어? 그럽니다. 서로. 뭐냐면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프레임에서 가장 핵심 중인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게 성령님이 그 믿음의 프레임에 어떤 요소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관심이 있을 때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덩치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외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뭐의 차이였습니까? 첫 번째 바로 프레임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첫 번째 프레임이 바로 성령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늘 여러분의 프레임을 새롭게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또 우리의 프레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을 깨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프레임에는 그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인물 둘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윗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물 나오는데, 나오는 인물,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의 가장 큰 형입니다. 엘리압이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막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왜 화를 내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물어보면 알죠?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형들 때문에. 아버지가 심부름시켜서 왔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무책임한 인간아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저자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위에서 철저하게 자기 양을 다른 양측에 맡긴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장 끔찍한 표현을 동생한테 합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심부름으로 와보니까 그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엘리압은 얘기를 합니다. 엘리압은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평범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유형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보면은요, 그런 의문이 가끔 듭니다. 사무엘이 딱 이세 형제들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엘리압을 보면서 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왕이 너무 잘생겼고 겉으로 보기에도 호남 중에 호남이었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마음을 갖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이미 저 사람을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이유. 바로 엘리압은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걸 금방 보게 됩니다. 자, 29절에 보면은 다윗은 또 대조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형들로부터 듣지만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렇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또 하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소음과 신호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소음에 사사건건 우리가 대응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어떤 게 신호냐라고 하는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얘기만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또 하나의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안 되겠다, 저런 사람이라면은 그 사울한테 얘기하겠다, 사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3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사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33절을 보면 사울 또한 고정관념 선입견에 빠져있는 사람이란 걸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싸우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설득을 시작합니다.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바로 내가 물매로 어떻게 그것들을 물리쳤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마침내 그래 가라. 37절에 보면 빈말을 던집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저는 철저히 이건 빈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사울은 빈말을 던진 겁니다. 빈말을 던지자마자 또 사울의 연속적인 고정관념이 나옵니다. 38절은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덩치가 큰 자입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아버지의 양복을 입은 초등학생 같은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금방 알는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한테는 무엇이 문제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은 착한 사람입니다. 입어보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말도 안 되지만 입어보는 척했겠죠. 놔두고 나서 40절에 보면 매끄러운 돌 5을 골라가지고 바로 물맷돌을 골라가지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프레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세상이 만들도록 도와주는 그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지금 WEF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진 거기서의 회장을 7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을 보면 지금 다가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얘기합니다. 그 책이 한국에 번역이 됐을 때요, 한국에 제일 뒤로 까무러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 세상하고 뭐랑 연결이 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생 어머니들이, 학부형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과연 어떻게 얘네들을 준비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가 조용하고 그럴지라도 조용한 속에서의 지금 변화는요, 궁극적으로 쓰나미가 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세상의 리더가 되려고 했을 때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너무나 달라질 거는 자명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중요한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세상은 지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필연적인 겁니다. 변화가 필연적이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믿어야 될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변화를 허락하시거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히스토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His story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8장 6절 같이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14주년을 맞은 이 로체스터의 온누리교회의 역사도 미래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뭐를 보셔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스스로는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우리 프레임의 일부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모는 이래야 돼, 세상은 이래야 돼, 이럴 땐 저래야 돼. 우리 스스로가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겁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깨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태로 만들기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엘리압이 사용을 못 받은 것이죠. 엘리압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까지도 엘리압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압은 선택을 되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다윗을 갖다가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의 마음이 a man after my heart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NLT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애프터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만 적용이 되고 자녀들한테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 내에서의 바로 여러분의 프레임, 믿음의 프레임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쌓아놓은 혹시라도 그러한 프레임이 있다면 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버리시고 새로 하나님을 하고 만드는 대로 마음을 여실 때만이 저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는, 그래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진짜 알빈 토플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2006년에 바로 하이디 토플러라고 하는 부인하고 같이 쓴 책인데 그 책이 바로 Revolutionary Wealth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그게 번역이 부의 미래라고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하고 완전히 다를 것이다. 저는 그 말을 통해서 뭐를 느낀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은근히 던진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세상 속에서 얻었다고 하는 소위 지혜는 앞으로 세상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걸 갖다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제가 조언을 할 때도 조심스러웠던 것은 혹시라도 내가 달라진 세상 속에서 옛날에 가졌던 그걸 가지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느낌을,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제가 조언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답을 같이 찾아가려고 하는데, 늘 저는 하나님 이때 제가 혹시라도 유연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갖다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 생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늘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여러분의 프레임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시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프레임 중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겁니다. 17장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하고 다윗하고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이 다윗의 삶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한테는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에는. 근데 다윗은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항상 같이 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다윗의 언어를 통해서 그걸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블레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 우리 군대, 너희 군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만 언어가 다릅니다. 보십시오.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그렇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후반부에 보면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도대체 누구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살아계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32절에 가보면은 사울 앞에 가서도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본인을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울의 신하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갖다 쭉 읽어보면요, 나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무슨 의식이 있었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언어가 바뀝니다. 3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5절부터 오늘 봉독하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른 것도 있었죠. 물매. 그렇지만 물매는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4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목적이고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던 간에 바로 이 같은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CC에는 늘 제가 기억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1974년에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분 아마 못 들어보셨지만 한국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사건입니다. 엑스플로 74년 그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그 이후로 한 8, 9년 사이에 몇 배로 자냐면 거의 4배 정도로 자랍니다. 4배 정도 자라고 우리 경제는 거의 10배로 커집니다. 그때 74년. 저는 그게 영적 인프라랑 관계가 있던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것을 가는데 제가 거기에 숨겨진 하나의 스토리 하나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이 스토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지금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께서 72년에 미국에 오셨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스에 오셨습니다. 달라스 카우보이가 원래 옛날 구장이죠. 지금은 딴 데로 옮겼지만 바로 카튼볼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지금 대회를 했어요. 그게 엑스플로 72, 성령 폭발 72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마지막 날 사람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소감을 얘기해달라. 마지막 날 단상에 올라가셔서 목사님께서 소감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나길 원한다. 그러면 선포를 하십니다. 뭐냐면 2년 후에 1974년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 그때가 300만 명입니다. 기독교인의 10%를 내가 민족 복음화 훈련 요원으로 훈련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가 그래서 30만 명을 훈련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CC를 세우신 닥터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면서 비서한테 얘기했는데 그 비서가 저한테 전해준 얘기입니다. 귓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혹시라도 내가 어디 가서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저런 소리 하면은 나를 은근히 끌어내려라. 믿지 못하셨다는 거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지금은 1700명 되는 간사지만 그때는 100명이 약간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0%를 갖다가 전도훈련을 시킵시다 그랬더니 이제 간사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간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저분을 갖다가 어떻게 설득할까? 그러다가 엑스프로 74 그래 우리가 꾀를 내자. 74가지가 왜 불가능한가? 74가지의 불가능한 이유를 쫙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그걸 읽어보시고 나서 다 부릅니다. 불러놓고 그 앞에다 그 74가지를 하면서 하나하나 읽고 나서 맞습니다. 읽고 나서 맞습니다. 읽고 나서 맞습니다. 74가지를 이유를 다 읽고 나서 맞다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있어서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답을 못했습니다.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못한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전에 못하겠다는 이유, 어디서 재웁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여름에 하면 식중독이 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씻습니까? 그런 것이 다 남아있는 74가지 중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기 시작을 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어디서 하느냐? 여의도 광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재우느냐 그랬더니 군대에 그냥 쌓아놓은 안 쓰는 천막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밥을 짓느냐, 어떻게 먹이냐,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데 밥을 어떻게 먹이느냐 그래가지고 만든 게 한 번에 밥을 할 때마다 3,000명을 먹을 수 있는 솥단지도 만들어 먹어. 그 다음에 마침에 뭘로 했냐면 스팀으로 밥을 해가지고 32만 3,419명을 5박 6일 동안 먹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서 씻습니까? 그랬더니 여의도는 이미 광장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저쪽에 아파트를 세울 예정을 했기 때문에 밑에서 스톱파이프가 다 깔아져 있었습니다. 스톱파이프만 찾아서 거기다가 꽂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답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던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바로 그 답에 예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도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프레임을, 그 프레임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다면 그전엔 불가능하게 보이던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프레임에 바로 가능성에 도전하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매사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4주년을 맞으신 우리 로체스터 온누리교회, 비디오요? 우리 그럼 비디오 한번 보시고 끝날까요? 그러면요? 거기 제가 요청을 안 해가지고 거기다 어제 깔아놨었는데, 네, 그걸 한번 보시면은 뭐 잠깐 제가 예배 중이라서 그걸 보여드리나 안 보여드리나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비디오가 2개가 있습니다. 지우셨다면 제가, 네, 이거 맞습니다. 소리가 맞네요. 그겁니다. 이게 지금 조금 있다가 제가 이걸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거는 제주라고 하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2.65배가 큰 섬이니까 상당히 큰 섬입니다. 거기에 460개 교회가 우리 CC랑 함께 해가지고 제주 선교대회를 이번 여름에 했던 것, 3만 명 집회를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주가 한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오던 비가 다 그쳤고 안개가 다 거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름을 끼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비디오를 통해서는 짧게 거기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십시오. 기왕 보셨으니까 제가 거기다 잠깐만 첨언을 하면은, 바로 저희가 집회했던 장소 자체가, 저기서 집회한 것 자체가 여러분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저 장소가 제주에 있는 12,800 잡신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찬양과 예배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지저스 제주를 쓰므로써 제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하고 완전히 저희한테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날씨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거기에 온 모든 사람이 소름을 끼치도록 느꼈고, 그 다음에 안 된다? 아닙니다. 제주교회 460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제주교회가 여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것 때문에 우리 육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놀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고백했던 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다, 바로 그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로체스터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멋지게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